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성도님들한테 첫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정직하게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이기심,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희생과 겸손, 자기 부인을 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니까 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딱 보고요. 카톡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그날의 뉴스를 보거나 그렇죠? 그날의 쇼츠 영상을 보거나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첫 시작부터가. 그러면 벌써 내가 어디에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시작부터 거기에 영향을 뺏기고 있다는 것은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편康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거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번 정직하게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나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서부터요. 시작할 때 첫 시작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는데요.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성경 앱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다른 거 보다가 나중에 한번 얼핏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면 도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태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일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제시하냐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날에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보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볼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날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 때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고 다름질했던 것은 무엇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자신은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다름질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이론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성경을 지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나요? 아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몸으로 체험해야, 몸으로 반응해야 정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믿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니, 어떻게 원망과 불평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아는데 원망과 불평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왜 소극적인 자세냐면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수비하고 지켜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7절이랑 18절 말씀 읽으시면서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4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 자신은 기쁨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너희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현실적인 기쁨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 질문이 정직하게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자기 분하셨던 모습들, 포기했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마음을 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제사 때 바치는 제물로 표현합니다. 제물과 섬김은요.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제물과 섬김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사용 제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제물은요. 바울은 단순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사용 제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유심히 보니까요. 너희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물과 섬김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처럼 너희들은 짐승의 제물을 갖고 나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무엇일까?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다. 제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목숨을 빼앗겼던 가여운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정말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건 뭘까요? 거룩한 삶이요. 또 하나는 우리 몸으로 삶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예요. 간혹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이다라고 하면 행위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하면 행위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요. 믿음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행위는 왠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행위는 아니야 라고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도요. 세상 가운데 자신의 기능과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영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조차도 불편해할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반면에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자신의 기능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 일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가 아닙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내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행위가 따라오나요? 따라오지 않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상현 집사님이 세정 집사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세정 집사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네. 나타나요.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속았지만 그때는 전부를 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역으로 질문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정말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그 질문 하셔야죠.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 그것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첫 시작을 이제는 무조건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기사 그거를 먼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관을 더 이상 세상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번 또 이렇게 해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죠? 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는 왜 자꾸 세상 얘기하는 게 너무 좋죠? 예, 그만큼 세상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예수에 정말 좋으면 예수 얘기는 거 하는 것만 하면 정신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더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한 장씩이요. 예, 한 장 읽고 나서요. 가장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시작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생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생활 일주일 동안 살아간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서로 도전받고 그래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자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닌가요?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좋대, 어떤 게 너무나 싸대, 야 드라마 봤어? 이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7절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전제는 뭐지? 전제는요,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은 후에 불태우기 전에,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위에.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 나의 인생을 쏟아붓는다. 나의 시간, 나의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나의 생명까지도 부어넣는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번 쏟아부은 포도주는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된다 할지라도 흘러내려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말씀 속에 제가 읽으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애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헌신으로 세워졌는지, 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다. 그럼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을 전제로 다 부어드릴지라도 정말 기뻐할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다 쏟아붓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또 하나 적용할 점으로 찾아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 탈 때요. 포도주를 이미 부었잖아요. 그럼 재물이 탈 때 그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향기가 났을 때 여전히 재물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뭘까? 예, 메인이 아니라요. 엑스트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성은 뭐냐면요. 내가 엑스트라 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다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요. 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성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냐면 전제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요 전제입니다. 우리는요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전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전제로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요 불편할 게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노벨상 받은 교수가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 학부생이에요. 조교가
교수님을 열심히 그래도 좀 도와줬어요.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이 학생을 너무 수고하니까 자신이 세계 저널의 잡지에 공동 저자로, 이 논문의 저자로 그 학생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동 저자로 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요, 나름 헌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헌신에 비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요, 걸음마 수준 아닌가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의 헌신이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헌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돼. 아니, 어떻게 이게 같은 헌신이야? 아유, 너랑 나랑 어떻게 같아? 라고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솔직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원리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선지자의 헌신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대접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상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음성 어떤 것 듣지 마시고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이거 하나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거꾸로 들으면 안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들으면 안 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오늘 설교가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그 마음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이 말씀. 정말 전제로 부어지는 그 고백이 정말 있는가?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황재야, 성진아, 교회 생활은 뼈를 묻을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근데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안 바뀌어도 교회는 바꿀 수 있대요. 가슴 아프고 뼈 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전제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것이 흘러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